2026년 1월 15일 새벽을 여는 말씀은 시편 138편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을 대부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말씀에서 마음을 다하고 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를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 무조건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뜻합니다. 성실하심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마지막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약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높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하심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계속 베푸셨을 뿐 아니라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즉시 응답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뜻과는 반대가 되어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밧세바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가 죽었을 때입니다.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기도하였지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제일 먼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응답을 믿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3절 후반부에서 말씀하듯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고 견뎌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굽어 살피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도 아시고 교만한 자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도 다 아십니다. 우리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23편의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입니다. 다윗이 환난 중에 다니기도 했던 것처럼 성도도 환난 중에 다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 환난을 만나고 때로는 요셉처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환난이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키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말씀합니다. 보상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마르인데 원래의 뜻은 끝마치다, 완성하다입니다. 시편 57편 2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모든 것을 이루시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가마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여 모든 일 나를 위해 하심이오니 라고 번역을 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여호와는 나를 위해 주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6가지 이유는 다윗의 6가지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도 믿었고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어떤 상황에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소유하여 인자와 성실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6가지 신앙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